살면서 제일 두려운 건 역시 죽음인 것 같아요. 근데 죽음이 두렵지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죽음이 나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우리가 죽음이 나와 상관이 있게 됩니다.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기든지 아니면 내 삶에 여러 가지 징조들이 조금씩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그런 경고가 터질 때 우리는 죽음을 실감하게 되고 그때부터 죽음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죽음 자체도 두렵지만 사실 죽음의 과정이 참 두렵습니다. 예, 그냥 평안하게 안락사라고 하는 것은 참 쉽게 우리가 살면서 접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죽음의 과정이든 죽음 그 자신이든 죽음으로 인한 그 뒤에 있는 이별과 슬픔, 상실감이든 죽음은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이고 또 가장 큰 고통이기에 그 죽음을 맞이하고 그리고 겪어내야 될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판사와 의사, 판사는 사형을 선고합니다. 의사는 사망을 선언합니다. 예. 생전 재판받을 일이 없는 사람은 별 문제가 없겠지만 법정에 한번 서보면 이 판사의 선언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입에서 사형이 선언되는 순간 그의 삶은 이제 사형수로 바뀌게 됩니다. 평소 건강한 사람들은 의사를 만날 일이 없겠지만 이제 병원에서 의사가 사망을 선고하는 순간 그리고 사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선고하는 순간 죽음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어쨌든 대한민국 법률이 정한 죽음을 선언할 수 있는 직책은 단 두 가지. 하나는 판사, 그리고 또 하나는 의사입니다. 이렇게 죽음을 선고할 수 있는 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직책은 두 개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다 보면 참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형 선고를 듣게 됩니다. 이번 달은 도저히 넘기기 어렵다고 한숨 쉬는 사장으로부터 이 회사는 도저히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하는 채권은행으로부터 이번 달은 도무지 넘길 수 없다고 깊은 한숨을 쉬는 아내로부터 당신하고 나하고는 여기까지야 라고 선언하는 배우자로부터 아무래도 우리 가게는 올해를 버티기 어려울 것 같아 라고 전화하는 알바생 목소리로부터 우리는 수많은 우리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환경과 그리고 관계로부터 사망 선고를 듣게 되지요. 이런 걸 듣다 보면 정말 희망이 아니라 온몸의 기운이 아니라 끝이 난 것처럼 여겨집니다. 왜? 희망이 다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은 희망이 사라진 정도가 아니라 목숨이 이미 끊어졌습니다. 살아날 가망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체가 된 것이죠. 누가는 이 예배 중에 떨어져서 예배 교인이 사망하는 이 비극적인 사건의 조짐을 오늘 본문의 단락 이전에 있는 6절부터 이미 조금씩 이 사건의 복선으로 깔기 시작합니다. 7절부터 오늘 본문의 시작이 되는데 6절에 이미 그 시작이 깔려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느니라. 바울이 자기를 배편에서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 음모를 그 계략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 600km의 길을 되돌아가서 빌립보에서 누가와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와 함께 이제 배를 타고 아시아, 터키 지역으로 드로아로 넘어가게 되죠. 이게 지난주 우리가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는 6절에 그렇게 기록하면서 끝나는 것처럼 기록했는데 여기 뭐 하나 복선이 깔려 있어요. 이 빌립보의 외항인 네아폴리 항에서 배를 타고 닷새 만에 드로아 항에 도착하였다라고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게 당시에 곧 지리를 좀 아는 사람들한테는 좀 의아스러운 그러한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네아폴리에서 이 드로아 항까지는 100km 이틀 길이에요. 100km 이틀 길. 그러니까 뭐 지금처럼 이렇게 뭐 모터나 아니면 엔진이 발달된 시기에 아니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가고 서면 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틀이면 충분히 갔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 옆에 우리 용원의 웅동에서 배 타고 거제도 넘어가면 한나절이면 근데 거제도 도착했거든요. 아무리 바람이 불다가 멈추다 뭐 난리를 쳐도. 그런데 한나절 만에 거제도 가야 되는데 웅동에서 배를 타고 닷새 만에 도착했다 거제도에. 그러면 뭔 말인가 하면 풍랑을 만났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틀 거리가 닷새 걸렸다 이렇게 기록되면 이렇게 긴 말 설명이 필요 없이 이거 풍랑 만난 거예요. 그러니 한 3일은 큰 폭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난파를 당한 것이죠. 조난을 당한 것이죠. 말로 다 할 수 없이 그냥 죽다가 겨우 다시 날씨가 좋아져서 이제 드로아 항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배 타는 사람들 지금처럼 뭐 키 밑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멀미하게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100km만 가도 여러분 배멀미 하고 지금 사람 죽거든요. 근데 풍랑을 일었으니 이 배멀미 정도가 아니라 거의 죽기 직전이죠. 뱃사람들도 실신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노약하고 노쇠했던 바울이 그거를 고생을 다 하니까 누가가 봤을 때, 의사 누가 봤을 때 드로아 도착하자마자 바로 먼 길을 떠날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선생한테, 선생님 적어도 일주일은 여기서 몸을 만들고 가야지 지금 가면 가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드로아 항에서 일주일을 머물기를 결정했어요. 의사 누가의 그러한 주치의 결정이었죠. 이제 바울이 마음대로 결정을 못해요. 이제 의사 누가가 가자고 하면 가야 되고 멈추자 하면 멈추는 거지요. 연세가 많이 되면 어르신들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이 못하죠. 자식이 데려다 주고 같이 가자고 하여 움직이는 것처럼 이제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의 주치 누가의 그러한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일주일 드로아 항에 머물게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일주일 동안 머물고 몸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그 지친 몸으로 바울은 또 뭘 했겠어요? 복음을 전했겠지요. 부지런히 전했습니다. 드로아 항에 그냥 잠시 지나가는 항인데 일주일 동안 머물렀을 때 바울의 생각에 하나님의 섭리가 꼭 있다. 하나님은 꼭 이렇게 길이 막히거나 무언가 내가 주님의 길을 가려 할 때 길이 돌아가거나 막힐 때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이 드로아 항에 일주일이나 드로아에 머물게 했을 때는 하나님 섭리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 몸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이 지났어요. 이제 내일이면 떠나요. 오늘 같은 날이에요. 내일이면 떠나요. 월요일 날 떠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마침 주일날 그때는 일요일을 표현했겠죠. 해날 일요일 날 사람들이 그전만 해도 이제는 이제 조금씩 벌써 초대교회 많이 형성이 돼가지고 안식일 날 모이지 않고 주님의 날에 모였어요. 해의 날 일요일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때마침 떠나기 하루 전날 드로아에서 일주일 동안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었던 사람들과 그전에 4년 전, 5년 전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성도가 있었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주일 예배가. 그런데 여러분, 그 주일 예배가 드리기 전날 이제 저녁에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식사를 같이 했거든요. 그 성찬이었어요. 떡과 포도주를 성찬을 겸한 식사를 같이 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내일이면 떠나야 되니까 그날 바울이 마지막까지 전할 말씀이 참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녁 먹을 점에 시작했던 예배가 새벽 동틀 때까지 계속 설교가 이어졌습니다. 7절입니다.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7절 말씀. 고단한 인생길이죠. 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설교가 40분만 넘어도 피곤한데 새벽을 넘어서 한 10시까지 10시간 정도 새벽에 5시까지 이어졌으니까 고단한 인생길이죠. 참 힘든 분이죠. 사람들 많이 지쳤어요. 여러분,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당수는, 대부분까지는 아니지만 상당수는 노예들이 참 많았어요. 노예들.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해의 날 일요일이 휴일이를 만무하겠죠. 아니, 휴일이라 한들, 일요일이 공휴일이라 한들 노예들에게 휴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날 자기에게 부여된 노동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하고 고단한 몸으로 저녁이 되면 자유로우니까 그 3층에 모여서 이제 바울 선생님과 함께 예배를 함께 드렸던 거지요. 지친 몸을 이끌고 와서 떡 한 조각 떼고 포도주 한 잔 먹고 그렇게 끼니를 마치고 주님의 성찬을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송을 하고 이제 바울 선생님이 내일 떠나니까 한 말씀이라도 더 듣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바울 역시 일주일 동안 드로아의 말씀을 전했지만 이제 떠나면 언제 다시 모일지 모르는 항상 마지막이었거든요. 그리고 원래 마지막이었고 그러니 바울은 마지막까지 한 말씀까지 다 쥐어짜서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전했죠. 바울과 함께 예배를 드렸던 그 공간은 3층이었어요. 3층 꼭대기였어요. 누구의 집인지 나와 있지는 않나요. 그래서 등불을 많이 켜놓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한 저녁에 한 7시 해질 무렵에 이제 시작했던 말 예배가 새벽 5시 해가 뜨니까 그때까지 이어지자 한 10시간 가까이 예배가 이어지고 말씀과 그런 강론이 이어지니까 사람들이 피곤했죠. 그러다가 이 창문의 3층에 걸터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던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자, 유두고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본문에 나와 있는 건 보면 유두고 그러면 당시에는요 그냥 이렇게 돌쇠 이런 것처럼 흔한 노예예요. 노예 이름이에요. 돌쇠 이렇게. 예. 그러니까 유두고는 노예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9절에는 네아니아스라고 하는 청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네아니아스는 15세 이상의 사람을 얘기해, 성인 남자를. 그런데 12절에 보면 누가가 파이다라고 기록했어요. 개역성경에는 그냥 청년, 그리고 이번에 개정개혁은 청년이지만 전에 있던 개혁하기 전에는 개혁성경에서는 12절에 그게 아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 번역이 더 맞아요. 왜냐하면 9절에는 네아니아스라고 청년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고 12절에는 파이다 여러분 잘 모르시면 우리 주일학교 좀 하면 파이디온 들어보셨죠? 파이디온이 아이 이런 뜻이거든요. 파이다. 그래서 헬라어로 파이디온 그러면 이 8살에서 한 14살까지고 소년을 파이디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가 이 12절에 이 떨어져 죽은 아이를 파이다라고 한 걸 보니까 아마 이 아이는 노예의 아들, 노예였던 것 같은데 아마 한 초등학교 6학년이나 아니면 중학교 1학년 또래의 소년이었던 거예요. 그 아이가 말씀을 듣다가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아이라 할지라도 이미 노예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지 몫의 일을 했겠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저녁에 끝이 나자 바울 선생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예배에 참석을 한 거예요. 예배 참석하고 계속 쪼그려 앉아가지고 이제 다락방이니까 쪼그려 앉아 말씀을 듣다가 설교가 계속 이어지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눈을 떠려고 하고. 여러분 저도 예배 시간에 뒤에 앉아보면 설교할 때 빼곤 제가 설교할 때 아니면 제가 졸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눈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러니까 하다가 안 되니까 한 새벽 4시 뭐 이렇게 다 넘어가니까 더 이상 비비고 별수로 써도 안 되니까 애가 일어나가지고 창문 쪽에 가서 바람이 이렇게 씌어지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중해에서 그 드로아항에 하루 종일 노예들이 일하고 씻고 왔겠어요? 그냥 왔겠어요? 그냥 왔는데 다닥다닥 모여가지고 등불도 많이 켜고 기름 냄새가 많이 나고 땀내도 많이 나고 그런 데서 계속 듣다 보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졸렸겠어요. 그러니 아이가 잠을 깨려고 그래서 한 말씀 더 들으려고 창가 쪽에 가서 바람이 돼 있으니까 거기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다가 거기서도 더 이상 졸음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새벽녘에 떨어져서 죽었던 거죠. 그러니 아이가 떨어지자마자 갑자기 사람들이 잘 모르죠. 근데 누군가 얘기하는 거죠. 야, 누가 떨어졌다 하니까 뭐 우왕좌왕 난리가 나고 사람들이 막 내려갔어요. 갑자기 확 내려가고 소리를 지르고 내려가는 사람 중에 또 누가 있었을까요? 의사 누가가 있었겠죠. 지금 마지막 날이니까 의사 누가가 가가지고 보니까 이미 아이가 숨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9절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자, 죽었는지라 라고 번역을 했어요. 기록했어요. 죽었는지라. 이건 지금 의사 누가의 관점이에요. 의사 누가의 관점. 가서 체크를 다 해봤어요. 갔더니만 이미 심박이 멈추고 그리고 호흡이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좀 지난 거예요. 벌써 막 사람들 우왕좌왕 난리가 났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가 가서 점검을 했죠. 빨리 가서 막 점검을 했는데 이미 손쓸 겨를이 없이 숨이 끊어진 거예요. 죽었는지라 라고 하는 단어는 네크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네크로스는 네키스가 원래 시체란 뜻이에요. 시체. 그래서 네크로스 그러면 이미 시체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시체.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아주 그냥 싸늘한 그냥 선언이에요. 시체가 되었더라. 시체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큰 난리가 벌어졌을까요? 그 어린 것이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한데도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곧 또래니까 지금 아이들 지금 그거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한 몸으로도 그냥 가도 되는데 장소 좁은데 바울 선생님 말씀 듣겠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졸린 눈을 고사리 같은 손으로 비비고 깨우고 했다가 마지막에 도저히 안 돼가지고 창가에 걸터 앉았는데 졸음을 못 이겨가지고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딱하고 안타깝겠어요. 제일 마음이 지금 찢어지는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바울이었겠죠. 바울이 그냥 견딜 수가 없어요. 그걸 보니까. 그래서 바울이 내려앉아 가서 이 아이를 그 시체를 그냥 부둥켜 한참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의 그 심정을 10절에 누가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10절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그러니까 이 엎드리 이끄는 선지자 뭐 엘리사나 엘리야도 보니까 뭐 수가성이나 수냄여행 아이가 죽었을 때 그렇게 엎드렸었는데 좀 더 격정적인 표현이에요. 시페리를 남바노, 그 아이에게 엎드려 아이를 꽉 부둥켜 안고. 시페리를 남바노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오늘 본절 요 딱 한 번만 나와요. 그냥 쓰는 단어가 아니라, 일반 쓰는 단어가 아니라 아이가 터지듯이 양손으로 둘레를 꽉 부여잡고 부들부들 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아이 혼자 가지 않았고 아이 부모도 갔겠죠. 그 엄마는 벌벌 떨면서 지금 뭐 이렇게 쳐다보지도 못하겠죠. 아빠는 벌써 체념이 되고. 그런데 이 바울이 가서 그 애를 부둥켜 안고 그냥 막 울지도 못하고 벌벌 떠는 거예요. 꽉 터지라고. 시페리를 한번.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찢어졌겠어요. 그날 마지막 저녁에 바울이 성찬을 마치고 말씀을 전할 때 그 빽빽하게 3층에 큰 다락방도 아니고 그 노예들이 앉아가지고 땀내 풀풀 풍기고 막 말씀을 막 이렇게 들으려고 모이는 걸 보았을 때 바울이 뭐가 생각났는가 하면 에베소의 두란노에서 그 2년이 넘도록 말씀을 전했는데 남들 다 잘 때 이 노예들이 그때 와가지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CS 낮잠 시간에 자기도 다 땀내 나지만 그 더운데 전부 다 한 말씀에 더 들으려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렇게 2년 동안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볼 때마다 참 안쓰러웠는데 지금 드로아에서도 이 주일 저녁에 일요일 저녁에 이 노예들이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좀 오늘 자야 내일 또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한 말씀이라도 더 들으려고 앉아 있는 걸 보니까 바울이 그러면 조금 오늘 끝내고 이제 아쉽지만 작별하고 내일 일하러 가셔야죠. 이렇게 하면 좋은데 바울도 지금 자기가 이제 마지막이 될지 모르니까 한 말씀이라도 더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미안하겠어요.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러면서도 그냥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거 보면 너무 미안하고 대견하고 안쓰러운데 그 중에 누가 제일 눈에 갔는가 하면 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짜리 꼬마 하나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계속 눈을 부비면서 계속 뭔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계속 그 말씀을 들으려고 있는 거 보니까 그 방이 얼마나 컸겠어요. 쬐까마니까 눈에 띄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기특하고 안쓰러웠는데 걔가 그냥 창문에 쓰러져 죽었으니까 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찢어졌겠습니까? 바울은 알거든요. 몸을 써야 하루를 벌어먹고 사는 사람의 그 저녁이 얼마나 고단한지를 바울은 일평생 다메섹에서 예수 만남 이후로 지금까지 평생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몸으로 하루를 벌어먹고 살아내야 되는 사람의 저녁의 고단함을 누구보다 알아요. 그런 바울이 그 어린 것이 그렇게 떨어져 죽은 것을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상했고 찢어졌으면 그 아이를 이미 싸늘한 네크로스 시체가 되어버린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애가 터지라고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붙들고 뭔 기도를 했을까요? 바울이 뭔 기도를 했을까요? 미세하지만 그 심박이 아직 남아있으면 아주 여리지만 호흡이 아직 남아있으면 조금이라도 그러면 바울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때를 썼겠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 아이는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기에는 너무 절망적이에요. 왜?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렸어요. 그것도 자기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동력자 누가가 네크로스 시신입니다. 이미 호흡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심장이 멈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바울이 할 수 있는 기도는요, 하나님이 이 영혼을 잘 거두어 가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냥 비명을 지르고 숨도 못 쉬고 쳐다보지도 못하고 겁이 나가지고 자식의 죽음 앞에서 그 어미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안타까워 가슴 아파하는 그 곳에 모여있는 성도들의 그 슬픔을 하나님 위로해 주기를 바라는 그 말고는 바울이 할 수 있는 기도가 뭐가 있겠어요? 목사도요, 갑작스럽게 죽음을 당한 그런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면요, 할 수 있는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바울이 할 수 있는 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지만 이 일을, 아들의 자식의 죽음을, 이 아이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깊은 슬픔의 시간이 빨리 지나가 주기를 바라는 것. 그거 말고 바울이 기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리고 뭐라고 사람들이 외쳤는가 하면, 조용히 해라, 울지 마라, 이 아이에게 생명이 있다. 그에게 생명이 있다. 10절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그러니까 거짓말처럼 아이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멀쩡하게 다시 3층에 올라가서 같이 먹고 말씀을 다 듣고 그렇게 예배가 끝이 났어요. 11절이에요. 오늘 11절입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이 참 쉽지 않아요. 바울이 왜 그랬을까?
어떻게 살려달라고 기도했을까? 왜냐하면 지금 이게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냥 받아들이고 맞아들이고 그냥 그 고통의 시간이, 슬픔의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어요. 누구보다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믿었던 다윗조차도요, 바세바 때문에 범죄하였지만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될 하나님이 바세바가 낳은 그 아이를 치셔서 아이가 병이 들었죠. 다윗이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죄는 내가 졌는데 저 어린 피덩이가 왜 죽어야 되냐 해가지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금식하고 옷도 갈아입지 않고 마음과 옷과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죄는 제가 졌는데 저 어린아이가 왜 죽어야 됩니까? 그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니까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이, 특히 신하들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저러다 몸상한다, 저러다 놈상한다, 저 임금이 저러다 죽으면 이 나라는 어떡하냐. 그러다가 애가 숨이 끊어졌어요. 그러니 그 소식을 지금 전해야 되는데 신하 중에 영의정, 자의정 누구 하나 지금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가 살아있을 때도 저렇게 밥 물 안 먹어 안 먹고 저렇게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지금 생명 걸고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데 애가 죽었다고 하면 저거 임금 돌아가신다. 누가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한 걸 보고 다윗이 얼마나 눈치가 빠릅니까? 물었어요. 아이가 죽었냐? 그러니까 신하들이 마지못해서 네. 그랬더니 바울이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통곡을 하고 몇 날 며칠을 운 게 아니라 그 순간 멀찌감하게 가서 뭘 했는가 하면 샤워를 해요. 그리고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고 밥을 좀 내오느라 그러면서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멀쩡하게. 그러니 신하들이 도통이 속을 알 수가 없어가지고 아니 왕이시여 아이가 죽어갈 때는 그렇게 통곡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더니 아이가 죽은 뒤에 어떻게 이렇게 먹습니까? 그랬더니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사무엘하 12장 21절부터 23절까지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자 그의 신하들이 물었다.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울고 금식하시더니 아이가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어찌 된 일이십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혹시 아이를 살려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소. 그러나 이제는 아이가 죽었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금식하겠소? 내가 그를 다시 살릴 수 있겠소? 언젠가 나는 그에게로 가겠지만 그는 나에게 영영 돌아오지 않을 것이요. 23절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니까 내가 아이들 살려달라고 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아이가 죽었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하겠어? 내가 금식하다가 목숨이 끊어진들 그를 살릴 수는 없어. 언젠가 내가 죽어 그 아이에게 갈 수는 있지만 그 아이는 이제 내한테 영원히 돌아올 수는 없어.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의 신앙이었어요. 왜냐하면 죽었으니까. 그러고 보면 사망 선고가 내려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다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바랄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인가 하면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이 결과를, 이 고통을, 이 비극을 내가 받아들이고 견딜 수 있고 하나님 견디게 해주세요.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 고통의 시간이 속히 지나가게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는 그 생각처럼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이 숨도 쉴 수 없을 만큼의 이 기억이 잊혀지겠지 하고 바라는 것, 이게 최선이 아니겠습니까? 맞죠?
바울도 이게 맞아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난 수년 동안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만나는 모든 병든 사람을 다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죽었던 사람들을 다 살려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어쩌면 바울은 자기 자신에도 수년 동안 지금 괴롭혔던 그 병도 그렇게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그 말씀 들은 뒤로부터는 자기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괴롭히던 자신을 위한 병도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거긴 같다. 그게 이건 내가 안고 가야 되는 문제인 것 같다. 그러니 죽음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망 선고는. 그런데 왜 바울이 이 아이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슬픔을 이겨내는 기도가 아니라 했는가 하면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틀이면 갈 길, 그 드로안가의 뱃길을 3일 동안 풍랑을 일게 돌아가게 하시고 거기 갈 때면 내가 일주일 동안 머물러야 될 수밖에 없는데 마침 머물렀던 날이 주일 예배가 돼서 예배를 드리게 했던 걸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3일 동안 시간이 더 걸려가지고 일주일 머물게 하시고 일주일 더 머물게 해가지고 주일 예배까지 드리게 한 게 단지 이 피덩어리 죽게 하려고 나를 그렇게 하시지 않을 것 같다.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바울이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지난 일주일 동안 소망도 끊어지고 희망도 끊어진 이 성도들에게 제가 전했던 부활의 주님, 그 예수는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라고 하는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이 아이에게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이 성도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 섭리 아래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왜? 바울이 전한 예수는 부활의 주님이었어요. 바울이 전했던 신앙은 부활 신앙이었어요. 바울이 전했던 그 부활 신앙은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것이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이상이었어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거짓이 아니라 사실임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부활 신앙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었어요. 그게 뭐였는가 하면 죽음을 깨뜨리시고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님이 이미 사망 선고가 내려진 이 내 삶, 내 인생, 이 모든 상황 누구 하나 이견이 없이 이거는 끝났다고, 여기까지라고, 이렇게 사망 선고가 끊어진 이것을, 내 삶을, 내 인생을 다시 살리심을 믿는 것, 그것이 부활신앙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유두고는 살아났고, 살아난 유두고는 많은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었어요. 오늘 본문은 12절에 이렇게 끝이 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위로는 보혜사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였거든요. 파라칼레 옆에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용기를 세워주시는 성령님의 일인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유두고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걸어만 다녀도, 그가 갑자기 돈이 많이 생겨가지고 자유인이 된 것도 아닌데, 큰 권세를 얻은 것도 아닌데, 그가 죽었는데, 다 끝났는데, 사망선고가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옆에서 내 앞에서 이렇게 살아서 움직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걸어다니고 일하는 모습만 봐도 들어와 있던 모든 성도들한테는 그 어떠한 명설교가의 설교보다 큰 위로가 되었고 큰 능력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끝난 이 모든, 누구라도 아무도 이견을 제시할 수 없을 만큼 다 끝난 이 상황 속에서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임을 그들이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좀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면서요, 야, 이 부활하신 주님, 내가 이거 설교할 수 있을까? 부활의 능력. 왜냐하면 갑자기 병원에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머리가 하얘져요.
머리가 하얘져요. 갑자기 이런 얘기 들으면 머리가 하얘져요. 본능적으로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리면 목사라 할지라도 그냥 어떻게 기도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 안 아프게 해주세요. 고통 없게 해주세요.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한다고 그렇게 믿고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되면 그게 최선인 것처럼 나도 모르게. 따지고 보면 저도 목사로서 사망 선고를 내렸어요. 교단이나 교회나 사람들이 아니라 제가 제 스스로 사망 선고를 내리고 너는 여기까지 하고 제주도 내려간 적이 벌써 9년이 됐는데, 되돌아보면 그런 저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다시 세우시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도 믿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함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인터넷으로 코로나나 교회의 상황이나 그리고 저에게 들려주는 수많은 성도들의 그 가정의 상황들을 들으면 하나님 이번 달, 목사님 이번 달을 못 버티겠어요. 목사님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기도는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견디게 해주세요. 제가 들어도 그 상황은, 제가 들어도 지금의 모든 것들은 가망이 없어 보이니까.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출발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인간은 한 줌의 흙에 지내했는데 한 줌의 흙에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니까 살아났고, 한 줌의 흙에 하나님의 호흡이 떠나면 흙으로 그게 아닙니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 누가 사망을 선고할 수 있겠어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끝이라고 선언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환경과 상황과 그리고 내 자신이, 내 스스로가 나는 여기까지요! 당신과 나는 여기까지고 우리는 여기까지고 그냥 여기까지라고 선언하는 나의 사망 선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암으로 죽는 사람보다 이 자기가 스스로 내린 사망 선고로 자살로 죽는 사람이 더 많은 이 시기에, 코로나로 굶어 죽는 사람보다 그 스스로 내리고 타인이 내린 사망 선고로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이 시기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본문을 통하여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사망이라 하느냐, 누가 끝이라 하느냐, 누가 여기까지라 하느냐, 그게 네 인생이든 남의 인생이든 타인의 삶이든 그것이 회사든 가정이든 관계든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끝이라고 하기 전까지는 그 무엇도 끝이 아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살아가며 듣는 수많은 사망 선고로부터 당당하게 부활의 능력으로 이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저를 보고 여러분이 위로를 받으시듯이 저 역시 그런 여러분들을 보고 힘을 얻어 이번 한 주를 살아내겠습니다. 여러분, 또 그렇게 한 주 살아가시고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